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새해 첫 금요일 밤을 맞습니다. 지나온 시간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시작된 2024년 금요일 변함없이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나온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무수한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 그 자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묵묵히 애쓰며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필요에 쓸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은혜의 해를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 히브리서를 이 종으로 하여금 강설하게 하신 줄로 압니다. 전하는 종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하사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 6장을 부르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6장 시편 5편 두 번째 곡입니다. 여호와께서 싫어함은 거짓말하는 자들과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일을 즐겨하는 사람들이라. 오로지 주의 풍성하신 인자하심을 힘입어 주님의 집에 들어가 주 경외하며 성전 향해 경배하리라. 여호와 연애 원수인해 주님의 의로 이끄사 주님의 길래 앞에서 똑바로 펼쳐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저들 입에는 신실없고 저희 맘 너무 악하며 저희의 목구멍들은 열린 무덤과 다름없고 혀로와 첨해 저희를 정죄하시어서 자기들 꾀에 빠지며 그 많은 허물들이네 저희를 쫓아 버리소서. 주 배신했네. 제가 이제 목요일에 목요 강서를 좀 이제 준비해 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이제 시편 1편부터 쭉 한번 이제 다룰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 많이 좀 호응을 해주시고요. 제가 그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러면 이제 시편 1편부터 쭉 할 때는 이 찬송을 꼭 부르고 또 이렇게 시편을 강설하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말씀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2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지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우리가 상고할 20절로 22절 여러분이 잘 아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믿음의 족장들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어떤 일 개인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오게 될 모든 세대와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했죠. 오늘 등장하는 세 사람은 아브라함에 이어지는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 이어지는 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즉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그 작정의 그림자 안에서 살았다는 말이죠. 참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 구원의 작정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에 믿음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삶에 명백한 결함도 있었지만 말이죠. 먼저는 이삭입니다. 일단 본문에서 이삭에 대한 기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 중 이삭에 대한 기사가 가장 적습니다. 이삭의 축복하는 행위가 그의 믿음이라고 나오고는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야곱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 했고 그것을 실제로 이행하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식탐에 사로잡힌 인물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고작 별미를 위해 취소시킬 뻔한 그런 인물이었죠. 한마디로 말년에 갑자기 오락가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으로 야곱과 리브가의 합작에 의해 이삭은 결국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비록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이삭은 자신이 한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에 대해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바로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에 나오는 이삭의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와 같은 것은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에덴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전망이 들어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일생은 이삭과는 좀 다르죠. 출생 때부터 고난의 삶이 예고되어 있고 실제 인생 전반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야곱에 대한 기사는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그의 삶이 고난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한마디로 압축해서 설명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 야곱의 믿음은 점점 더 단련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족장인 요셉과 이집트에서 상봉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과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잘 드러나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간주하죠. 아버지 이삭처럼 그도 축복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사실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에게 없는 야곱만의 영적 결실이라고 할 수 있죠. 야곱의 예배 행위는 지팡이를 의지했다는 것과 동시에 일어납니다. 지팡이는 그야말로 야곱의 굴곡진 인생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야곱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작정과 섭리를 깨닫고 예배의 삶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명확한 이삭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는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야곱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임을 주지시키고 에브라임을 장자로서 축복한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삶이 꼬인 것도 뭐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아버지 이삭이 진짜로 영적으로 우매하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야곱을 축복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굴곡진 삶을 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린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집트에서의 삶을 마치는 순간에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반드시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유산을 그는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요셉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요셉의 믿음의 행위를 언급하는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의 역사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임종시에 하나님의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떠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뼈에 대해서도 지시했다.
이것은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작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갔는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임종, 즉 죽음을 맞이할 때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죽음의 순간에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을 야곱과 마찬가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합니까? 고난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러나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의 도구로 자신이 쓰임받았다는 것과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을 믿는 것으로 잘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는 죽어서 그의 뼈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준비하기 위한 포석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의 믿음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동일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을 신뢰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1절로 돌아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확실하게도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기사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고 오직 믿음으로 영적인 실제를 감지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영적인 실제에 초점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뿌리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삶을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였고 또한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복을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자기들의 나라, 자신들의 정부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였고 영적인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일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그들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똑같은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은 영적인 것임과 동시에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도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래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내다본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일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 자기 후손을 통해서 펼쳐질 것이며 결국 메시아를 통하여 자기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죽었습니다. 요셉은 원치 않았지만 아버지와 생리배를 하고 외국에서 살았고 또한 미래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본향을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특히 족장들의 죽음과 관련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잘 드러나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에게 시작입니다. 성화의 완성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실을 보는 때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고정시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작정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들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임을 알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자신들이 그 작정의 일부를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차 올 것의 실체를 보았고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를 직면하는 법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은 믿음의 조상들에 비교해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의 역사를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고 또 더 많은 약속의 실현을 이미 봤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리키고 있는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를 위해 확보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믿음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삶으로 그것이 실천되며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오고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의 완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 개인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사람이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등장하고 있는 족장들은 자기 미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미래 사건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이걸 잘 보여줬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셨음에도 그걸 잊어버렸잖아요. 먹을 것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집착하면서 에서를 편애하고 그를 축복하려고 했던 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결코 이삭이 변경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을 합작해서 속인 것도 분명히 정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그 일을 이루시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조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명백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로마서 11장 33절 34절의 말씀. 깊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한 전형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시도한다는 거죠. 가령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시는가 이 시점을 알아내려고 시도하고 결국은 잘못된 시한부정말론으로 빠지게 되며 이런 자들은 그런 자들의 신앙은 좀처럼 바르게 형성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재림은 고사하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사실과 그분께서 택한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할 일은 뭡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됩니다. 우린 나그네입니다. 본향을 향해 먼 여행을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결코 조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마치 야곱이 요셉의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교차해서 얹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많은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겪으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정말로 모든 주의를 집중하고 우리 시선을 고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로 타이밍과 환경과 상황에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가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인물과 또한 상황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얼마나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게 일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지요. 바울 사도가 교회를 박해할 때 그가 가장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또한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하게 될 사도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칼빈은 사람 자체를 봤을 땐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몸도 좋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칼빈을 하나님께서 역사상 가장 훌륭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가 소천한 지 벌써 460년. 그러나 여전히 그가 쓴 기독교 강요는 역사적 공통 기독교의 역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참 놀랍게도 여기 등장하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 중에 누구도 장자인 사람이 없어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이스마엘이 복을 받아야 되고 원래대로 하면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되고 원래대로라면 르우벤이 복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야말로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 약속의 혈통은 육체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입니다. 참으로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죠. 새해 벽두에 많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몇 년치 막 계획을 세운다고 막 하더군요. 그러나 당연히 저도 계획이 있죠. 물론 많은 계획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저는 일정한 정해진 틀을 가지고 이미 목회를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틀에 의해서 지금까지 가고 있어요. 안 바뀌니까요. 그것은 세부적인 어떤 사항들을 갖다가 조정하는 것 뿐이죠. 그리고 저는 절대로 저희 어떤 큰 틀이건 작은 세부적인 틀이건 그 계획이 하나님의 작정과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은 전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나그네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측량할 길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험과 고난이 닥쳐올지도 정말 그것을 우리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그리고 극복하는 길도 믿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참 심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여의고 한참을 힘들어했다라는 것이 정황상 나옵니다. 그 시절에 40세가 돼가지고 장가를 갔다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야곱은 어때요? 사기꾼이죠. 요셉은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 정확히 말하면 이 세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척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정확하게 자기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십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좌절되게 만드셨습니다. 또 야곱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앞에 아들들을 데려왔지만 야곱이 팔을 교차해서 축복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 붙잡아두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요셉의 유고를 들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을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로 10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초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절대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는 버릇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읽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의도를.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가장 최선의 결론이 나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그래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사 다스리고 계시고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만주의 주로서 높아지심을 향해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계속해서 그 사실을 노래하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바스콘 성도들이여,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통한 멸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하나님의 작정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로서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작정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늘 살아가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6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2장이에요. 찬송가 68장, 통일 찬송가 32장 부르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예, 새해가 엊그제 시작했는데 벌써 한 주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주의 위로와 평강을 구합니다. 올해 방송 공지는 드렸고요. 이제 당장 다음 주 이제 화요일부터는 제가 자네과학당 수업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직분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하겠다고 했던 건 정통 기독교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새해부터 다시 시작되는 화요 자네과학당 수업, 직접 현장에 참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칠판도 놓고 막 하면 좋은데 여기다가 쓰긴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만약에 쓰게 된다면 블랙보드 판을 쓰든지 아니면은 물칠판을 좀 쓰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고 추가적인 방송 공지는 월요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금요 경건의 시간은 수요 경건의 시간 호세아 강서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제 개편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일정상 1월 19일입니다. 제가 그 다음 주에는 바로 이제 캠프가 있어요. 성경교력 캠프가 있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수련회 그리고 설이 이제 끼어버리니까 이제 그러면 너무 뒤로 가버리니까 1월 19일 금요일에 13번째 이자 올해 첫 파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이나 다뤄주기를 바라는 주제가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그것이 없더라도 여러분 아주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지는 올해부터 이제 파수꾼들의 밤은 제가 민감한 주제도 좀 많이 다루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공개를 안 하려고 해요. 예, 특별히 공개를 좀 안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 방송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파밤을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은 제가 수위 조절을 해가지고 따로 이제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또 알려드리고 아니면 또 나중에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걸 책자로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나눠드리는 그런 또 기회도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어찌됐든 여러분들 꼭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아무쪼록 파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교제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번 파밤도 제가 2시간 했더라고요. 진짜 보니까 전 2시간 못 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2시간 넘었어요. 좀 살짝 넘었더라고요. 2시간 실시간 방송하는데도 끝까지 안 나가시고 들으시는 여러분도 참 대단하십니다. 배터리 문제만 아니면 3시간도 할 수 있는데 저 폰이 배터리가 아마 3시간 못 버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실시간이 2시간이면 되죠.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너무 길게 해버리면 또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말과 주일에도 변함없으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요. 기도하고 금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 우리를 두시고 또한 그 작정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그 가운데서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을 통해 우리 믿음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또한 실천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서 생활로 증거하는 일에 힘을 쏟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작정을 신뢰합니다. 나그네 인생 여정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옵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이 신앙의 길에서 멈춰서거나 이탈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서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여 신실한 믿음 준비하고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영광 중에 오실 우리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삶과 환경에 놓여 있고 병상에 있는 이들을 붙드시며 그들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시고 안위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시로라기 같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자들, 그리고 여전히 복음의 참된 자유 누리지 못하는 이들, 속히 본신앙의 궤도로 돌아오고 또한 복음의 참된 자유 만끽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대망하옵고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